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같이 동참을 했고, 또한 로마의 그 감옥에 있던 그 기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 호승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들이 약 59년에서 64년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연결해서는 사도행전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성격을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은 전반에 걸쳐서 복음의 연결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죽으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을 마치는 데까지 끝나는 것이 이 복음서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저술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 능력이 역사 속에서 진실로 규명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인 거예요. 바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역사를 지금도 지속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이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진리한 것은 반드시 역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적이하고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 역사성을 지녀야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면 그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귀한 사실을 사도행전의 사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처음에 부딪힌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그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부활절과 오순절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주관주의에 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이 없는 또한 부활절은 객관성에 치우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과 오순절을 함께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부활절 없는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독교의 진리가 확고히 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내용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엄연한 사건 속에서 이제 이 소중한 사건이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것이 종결되고 그 후에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야 부활절 사건으로 바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 엄청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는 복음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다 흩어져버렸어요. 그것도 지 돈을 써가면서 시간 다 낭비해가면서 다메섹까지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그들을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느냐.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돌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친 거예요. 유대 믿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함으로 기독교는 바로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풍성하고 자기들끼리 예수 믿으면 말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당시에 무슨 매스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 핍박과 환란이 기독교를 흩어지게 했고 온 세계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입니다. 핍박을 타고서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란과 핍박은 이 선교의 아주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죠. 환란과 핍박이 없으면 선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묘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엄청난 핍박 속에서 복음이 증거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태워 죽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 박힌 것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다시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러한 놀라운 선교적 역사 속에서 핍박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세계성을 일깨워주는데 바로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매개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 종교가 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죠. 이방 종교, 이방 철학, 이방 문화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럴 때마다 파헤쳐 나갔느냐 그 귀중한 방법을 또 그 비결을 그 생명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가장 무식한 일은 뭐냐면은 야 우리는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이게? 인도에서 채타자 왕자가 인도에서 출가해서 세상 실어 출가해서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보행하다 보니까 큰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뭐 그런 불경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난관이 부딪혔어요. 유교라는 제사 때문에 난관이 부딪히고 불교라는 그것 때문에 또 제사에 불교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해답이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사건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아주 더없이 귀중한 가치가 있는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게 됐는가, 바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 처음에 어떻게 그것이 형성이 됐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그 메시지 요점은 바로 교회론인데, 교회의 의미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이 회당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모여서 공론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공회당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공회당 그들의 공동체요, 또한 교회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다 씨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렇게 특별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공동체다, 자기들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이미 그런 회당 안에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그 예표에 불과한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믿고 예수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진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원점이고 참 승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참 하나님 백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것이 이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주제입니다만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받았냐 하는 것을 성령이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연날이부터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러한 지식들이 다 철학이 되는 것이고 어떤 지식적으로 추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증거, 성령의 행전, 증거행전,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이런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딱 점 찍어서 고용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려야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역사는 은사적이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적인 이 성령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악강실 떠나가고 바로 성령이 그곳에 오시면은 충만할수록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하나 연합성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디 있던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과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교회론이 있고 교회론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내일이나 영원토록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만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더욱더 고려해주고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면서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치시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가르쳐주셨고 특별히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시기 전인데 지금이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를 갖다가 감춰버렸어요. 감췄다 뭐 훔쳐갔다 뭐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몰래 제자들이 그것을 감추고서 승천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인을 하는 겁니다. 부인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반드시 거기에 약속이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이 역사의 현장이 되려면 저 여러분이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는 무엇이에요? 사도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선택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12명을 택했습니다만 하나님 배반을 했고 다시 한 명을 다시 선택을 해서 12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다시 갈릴리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친히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반드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분명히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가 24장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와서 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자는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 만나면 말이죠.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제 스스로 한다면 이것은 망하는 짓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곳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역사의 현장이 저는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를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세를 충만히 받고 아주 강력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능력의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시고 역사의 현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사 증거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신앙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